이 시간 하나님 말씀 호세아 5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3절까지 내립니다. 우리 주보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잘 보여주셨죠.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바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며 남편을 떠나가죠. 그래서 결국 그 아내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런 아내를 호세아에게 데려오게 하신 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4장에서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들은 4장 15절에서 1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교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와 방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위안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4장까지 내용이었고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생자를 낳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사생자를 낳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대로 두지 않고 엎드러뜨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친히 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 세상 역사를 항상 바라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멀리 다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들이 주인이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독려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다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정말 자유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가 가장 자유스러운가? 밖에 나갔을 때가 가장 자유스러운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내가 편안하고 자유스러운가? 생각하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가 가장 편하고 자유스럽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옷 벗고 싶으면 마음대로 훌러덩 벗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죠. 가장 편합니다. 상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체면치레할 필요도 없고 가장 자유스럽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집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스럽겠죠. 그러나 내가 밖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스럽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가정의 그 참 평안을 맛보지 못한 결과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자유자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가장 자유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의 종로로 해야 되죠. 밖에 나가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게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가장 함부로 대해요. 밖에 나가면 위에 있는 상사들한테는 죽는 시험까지 다 하던 아들도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믿기 때문에 가장. 그런데 제대로 배우면 엄마 아빠를 정말 가장 존경하게 되죠. 밖에 나간 상사는 나를 갖다가 옥죄는 사람이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죄악 권세의 종로로 삼아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을 갖다가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편안하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나가서 살아보라고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좋으면 한번 마음껏 나가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은 너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줘야 나가지. 응? 아버지가 돈을 할 거 아니고 어떻게 탕자가 나가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한테 내 몫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주마. 딱 나가요. 탕자가 나가서 그럽니다. 내 맘대로 나왔어. 아버지의 크신 권능을 모르는 거죠. 네. 나가서 한번 마음껏 살다가 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딱 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알거든.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아들이 거기서 다 만신창이가 될 것을 알아요. 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은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는 아들이거든. 세상과 어울리려면 사악해야 되거든. 네.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아주 선하게 착하면은 세상에서 막 존경받고 잘 이렇게 살찌고 착각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서로 봐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해야지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뭐합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잘났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오. 이럴 줄 알아요? 저거 또라이 하나 왔네. 이럴 줄 세상에서는 야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높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조금 모든 것을 다 포용하네. 이런 거죠. 만일 딱 올바른 것만 딱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담배 팔고 한쪽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나쁜 거면 아예 하지를 못하게 해야지. 나쁜 것은 다 하지를 못하게 해야지. 근데 왜 한쪽에서는 담배 팔게 하고 한쪽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그 속에서 살아. 왜? 당연해. 그 세상은. 아버지가 아들 내보낼 때는 한번 가보라. 내 안에 있을 때 너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알라고.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어려움을 자기네들이 다 극복할 줄 알고 자기들이 잘못된 것 자기들이 다 고칠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14절,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한번 마음껏 한번 엉망이 한번 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 곳에서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게 탕자를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언제까지? 깨닫고 아버지 품에 그래도 있을 때가 아버지 품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돌아옵니까? 야, 나 가서 아버지한테 큰 소리 칠 거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죄지만도 못하게 사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되냐면 차라리 이렇게 짐승처럼 살려면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차라리 종노릇하면서 내가 종들처럼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은총을 바랄 때까지.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은총을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죠.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룰 것이다.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서로 그런 거죠. 야, 우리 가자. 거기가 낫지 아니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돌아올 때는 바르게 깨닫고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나갔으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내보내셨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탕자의 마음이죠. 근데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가고 그러나 뭐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뉘우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들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야.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말씀 해주셨을 거 아니야. 아들아, 너 혹시 너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너 절대 안 버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들한테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큰 사랑이죠. 그게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은 때리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 어버이날 룻기 같은 거 통해가지고 시부모 잘못이라 이런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큰지 부모의 사랑을 큰지를 깨닫게 해야죠. 항상 이 세상을 다 버려도 아버지만은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식을. 아버지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자식들을 살리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다.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다 이루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너 두고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바로 뛰쳐나가죠. 탕자가 멀리서 오니까 바로 뛰쳐나가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장차 그리스도로 인해서 3일 만에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다 부르실 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도 그림자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3절.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께서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변합니다. 똑같아. 우리가 새벽이 되면 아침에가 탁 떠오르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전혀 바꾸신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항상 은혜를 베푸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게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것은 항상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서부터 비를 내리고 계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계셨고 예전부터 변함없이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찾을직 하는데도 찾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부패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믿지 못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껏 악한 짓을 하도록 버려두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뭐 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 자녀들 아버지가 그와 똑같은 거죠. 탕자를 내보낼 때 이걸 어떡하지? 내보내면서 아버지가 너 나가서 한번 망해봐라 고소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내보내겠어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두고 보지? 우리도 부모들도 자녀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걸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힘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부모는 정말 그런 부모를 갖고 있다면 자녀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죠. 그런 눈물을 흘려본 부모들은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부모들. 저걸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막 저것들 말이야 다 찌뻘뻘거려야 되겠어 이런 심정이 아니라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줘요. 그런 성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자식들이 다 똑같아. 이 자식들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면 있을까도다. 너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것이 싹 바뀌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 거죠. 우리들이 왜 이스라엘은 바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은 그렇게 난 십자가의 도를 좀 믿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요? 아니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냥 묵묵히 그냥 받아들여요? 화가 나.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게 되죠. 가만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틀린
하나님만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막 그랬는데 예수를 갖다가 누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주냐면 예수님의 동족들이 넘겨줘.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야, 명절이면 죄인을 놔주는 관습이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랴. 바라바는 강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누구를 놔주랴. 유다 백성들이 한 소리로 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아, 그러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변하고 변덕스럽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막 왕이 오셨다고 막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따르시오. 매달으시오. 그러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지금도 저부터도 억울한 일 당하면 분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변하는 거죠. 저부터 제가 저를 돌아보고 안타까운.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 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그냥 덤덤하게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한테 피해를 끼친 저 사람의 멱살을 끌고 내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뭐가 변하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고 완전히 아버지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멀리 쫓아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 아는 것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나님 알고 그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냥 혼자 그냥 좋은 대로 살면 되지. 교회에 와서 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해주기. 그러면 하나님 배우는 것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종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에는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보다 달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안 달아.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은가? 교회에서 막 즐겁게 게임하고 놀고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야. 그거 없으면 재미없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이거 좀 짧게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말 듣기 좋아하냐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죽어 그냥 이거 계속 읽으라고 그러면. 그런데 옛날 얘기 해주면 막 좋아해.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데 한 말씀 딱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 말한 다음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아주 잘 살았대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매일 그런 말 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하는 게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못 산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데 일찌감치 목 잘려서 죽은 사람도 많아. 믿음이 신실하기만 하면 잘 살고, 그건 보고 싶은 데만 봤으니까 그렇지. 전체를 보면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중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내 심판은 내가 선지자들을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는 아주 확 빛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내가 왜 심판하는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7절 여기에 왜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망하겠는가, 그 단서가 여기에 조금 제시가 됩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다. 아담과 똑같아.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섭리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딱 지으시죠. 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건데 세력하고 반성하고 에덴 동산 너가 다 차지하고 다 다스려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맺지마. 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넌 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선악. 그때까지는 아담이 선악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담이 선악을, 그러니까 이 선악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선악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이 선악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대로 아담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면 아담은 악한 것으로 다 알고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깨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있다. 딱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안 먹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잘 살겠습니다. 아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둘째 아담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이게 둘째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만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 모든 아담 한 사람으로 죄에 빠졌다. 다 죄. 아담 한 사람으로 만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빠졌는데도 자기네들이 선악을 판단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으면 죄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망이에요. 다 죽었어. 근데 사람들이 죄로 알아야 몰라요. 근데 지가 죄 짓고 지가 그 착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이 땅에 두셔야 안 두셔요? 두셔.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변함없이 은혜를 내리고 계신 거예요. 변함없이 이 땅을 갖다 은혜를 베푸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몰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한 번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역사를 섭렵하고 계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딱 불러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 아브라함.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딱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는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죄가 이거 죄구나 하는 걸 다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고 봤더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존재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바르게 작동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사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들 대부분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내가 무슨 일, 전생까지가 자기 세대만 어제만 돌아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제정신이 들으면 이런 생각을 저도 하다가도 헷가닥 해버리면 저도 당장 그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 당장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니까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니까 없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다 받아들일 각오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아담처럼 너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국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기를 원해. 내가 너희에게 종교 나한테 가서 아침에 예전에 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는 다리미로 돈 빳빳하게 들여서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전 사람들은 그런 열심히도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 했잖아요. 어디 꾸깃꾸깃한 걸 돈을 갖고 와. 다리미로 이왕이면 은행 가서 정성 있게 새 돈으로 바꿔갖고 오고 그렇게 말이야. 꾸깃꾸깃한 거 그거 내고 그런 성경책 어디 거지 같은 걸 갖고 다녀. 제일 비싼 거. 응? 어릴 때 다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잖아요. 정성. 정성.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살아서 사랑을 수랑하다니요. 이렇게 살아서 벌써 죽였지. 그렇게 살아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누구를 사랑하셔요? 그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자를 사랑하신다. 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사랑하셨어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그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똑같아. 똑같이 망해. 너희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아. 그런데 나는 기다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너희들 때리고 기다릴 거야. 왜? 반드시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돌아오게 될 거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그렇게 하신다. 돌아오도록. 역사를.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 3장에 나오잖아요. 야, 너 돈 들고 가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딱 데리고 오는 걸 보여주잖아요. 또 호세아 선지자 그러잖아요. 우리 끝까지 한번 잘 보자. 자, 8절입니다. 길르앗은 행악자의 골이다. 피가 발다추가 평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가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유다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다도 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치고 여기도 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 안에 다 가져가지고. 그래서 죄값으로 다 죽게 하신다. 죄값. 그리고 무엇으로 살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값으로 다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아담이, 아담처럼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 아담처럼 우리는 직접 선악과를 안 먹거든요. 근데 아담 때문에 다 모든 이유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우리가 직접 못 박혔어요, 못 박히지 않았어요? 직접 못 박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이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섭리를 펼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러한 신비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자꾸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에게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그러면 다 그분이 알고 있다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 그렇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들이 다시 풍성하게 나타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사악을 행하는지 에브라임과 함께 유다도 추수할 것을 내가 정해놨다. 이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 이제 7장서부터 내용인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패망했다 하는 내용이 5장, 6장 내용이라면 이제 7장서 내용서부터는 언약과 율법을 범해서 패망했다. 언약과 율법. 하나님 말씀을 범해서 패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7장서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 7장, 8장 내용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때려서라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 때 모든 일을 담대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